인간의 뇌는 1.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저장하는 저장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최대 2.5 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해요. 잘 이렇게 감이 안 올 겁니다. 오늘날 지구의 모든 디지털 정보량이 약 4.5 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저장하는 그 공간의 영역이 얼마나 큰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의 저장 공간은 그야말로 거대한 맘모스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이 됩니다.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듣고 잊어버리기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저장 공간을 어느 정도나 인간이 채우고 살아가는가 하면 대략 1%, 2% 그 정도 저장 공간을 채우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 1%라는 공간 안에도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채워지고 정말로 자신 인생의 귀중한 기억들은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꼬박꼬박 그렇게 채우고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반드시 듣고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억들은 까맣게 잊고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금년의 표의 말씀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라는 그 기반,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행동할 것을 1장부터 5장까지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참 의미가 있는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무언가에서 자유를 주고 무언가에서 온전하게 세워주는 율법이라 참 주어지는 의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그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특별히 죄를 정죄하지요. 죄인에게 법을 적용하는데 그 법은 죄가 많든 작든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죄라면 반드시 사형입니다. 죽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미 율법에서 정해 놓은 거죠. 이 법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법이 뭔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들은 대로 반드시 실천해서 실천한 만큼 복을 받을 것이라. 결론 복의 말씀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보상도 뭐 없어질 보상이나 작은 보상이 아니라 인간이 수여하는 보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야말로 영원한 복이 돼요. 영원한 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과 아주 상당히 거리가 먼 과거에 정죄를 받았던 그 율법이 지금도 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질로 본능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점점 화려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자극적인 세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면서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세상으로 나오라고 초청장을 줘요. 주일날도 그렇게 교회 안에 하루 종일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일부에 빨려들이고 산으로 들러 강으로 좀 뛰쳐나와라. 끊임없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육신과 결합해서 세상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냅니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 할 때 여기에 오는 이 저항 만만치 않습니다. 뭔가 하나를 놔야 되거든요. 말씀을 놓던가 세상을 놓던가 육신을 놓던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데 여기에 오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손해를 봐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승진의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말씀대로 하면 주일은 쉬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이 정해놓고 온전한 율법으로 성도의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 경제적인 압박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압박과 명예와 권세와 여러 가지로 세상 전체가 주는 그런 옵션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분을 붙잡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분을 붙잡느냐의 양 갈래에서 반드시 어느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그런 선택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말씀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붙잡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돈이 바로 들어오든가 바로 승진을 하든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든가 그런 바로 확인이 되는데, 말씀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와서야 아하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이런 복이 와 있구나 느낄 뿐이지, 어쩌면 세상에서는 못 느낄 그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니 말씀 실천의 이 부분에 있어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가면서도 전혀 그 부분에 이상하게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장 귀하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실천하면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말씀이면 다요.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과 관계에 대해서 얻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고요, 인간이 망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는 안전장치도 말씀 안에 동시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이 다합니다. 즉 인간이 말씀대로 실제 살면 낙원이라 할 만큼 에덴 동산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어기면 바로 바뀌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인간을 정죄해서 인간은 죽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과 밀착된 그런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동물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식물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에게 주셨다면 심부름 많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길이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진정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십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했으면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어느 날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사단의 그런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어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때부터 마음은 더러워지고 육신을 무기 삼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야말로 인생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그 인생을 정죄하고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돼요. 자, 이런 인생들입니다. 대책이 있고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한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바로 지옥에 가요. 이게 인생 결말이거든요. 자, 이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정죄받는 죄인들을 그 죄와 저주의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해방시키기를 원하셔요. 거기서 풀어내서 온전한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정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인간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인간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부유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그야말로 영원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부터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다 사망이고 전부 지옥 가니까 그 인생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법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인생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허락하셔서 복의 복을 얻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사랑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초반에는 엄청나게 환호를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이 설 자리가 더 이상 없을 만큼, 가정에 들어간 가정 안에 더 이상 사람이 못 들어갈 만큼,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 줘야 할 만큼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지른 거예요. 왜요?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거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거든. 문둥이를 만나면 문둥이가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변화받지 못할 인생들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아주 환호합니다. 왕의 왕이라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우쭐하셨느냐? 아니에요.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멈추시고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공생애 모드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 이뤄가시는데, 그때 인생들은 돌아서요. 기적이 끝나니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여기 예수님께서 의기소침하셨느냐? 아니에요. 왜? 인간들 다 알고 오셨어.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율법 요구를 다 만족케 하는, 완성시키는 그 역사를 이뤄가심을 예수님 스스로 아시고 지금 그 길을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걸어가시기 때문에 인생들의 환대에 우쭐하시고 인생들의 야유에 의기소침하시고 여기에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떤 인생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100% 이루신 건 100%. 이때부터 죄인들을 억압했던 말씀이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돼요. 죄에서 자유를 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온전한 율법이 돼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장 12절 15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 하였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죄를 죄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가 왕노릇하였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자유로운 온전한 율법을 허락하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억눌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얻은 그 죄인들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실천만 하면 그 말씀은 결과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복으로 창출합니다. 말씀을 실천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복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예, 말씀대로 그 인생이 일을 하니까,
말씀대로 장가를 가고 말씀대로 시집을 가고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고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고 말씀대로 학업을 이루고 말씀대로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말씀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 말씀은 그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복입니다. 인간이 준 복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서 받아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말씀. 66권 성경 전체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었어요.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얻은 이 심령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 믿음의 그 어떤 그 힘을 그대로 하나님은 두지 아니하시고 복으로 연결시켜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은 끊임없이 뭘 요구하는가? 실천을 요구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 말씀대로 나아가야 돼. 말씀이야요, 인생의 신호등처럼요, 인생의 가이드가 되었어.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요, 거의 말씀이 비슷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한 일은요, 지나온 일을 그냥 회상한 일이에요.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그걸 또 하던 또 여호수아가 받아서 또 여호수아에서, 또 사사기에서, 또 눕기에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 조상들이 주신 말씀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도 계속해서. 그 말씀은요, 우리가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가면 안 된다. 아이를 붙잡고 가는 그 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가다가 아이가 손을 놓고 차도로 뛰어들면 더스가 땡기잖아요. 왜? 사고 당하니까. 하나님 한번 살짝 땡기면 우리는 중상을 입어요. 그 우성을 치는 하나님 너무 셉니다. 야, 세긴 뭐 세, 너 죽는데 말이야.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전혀 반응이 안 온다? 그 버린 자식이에요. 조금만 말씀을 좀 넘어가지 아니하면 당장 어떤 징계가 온다? 아들입니다. 잘 유념하셔야 돼요. 유념하셔야 돼요. 야, 이거 뭐 말씀을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네. 끊임없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너는 마귀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잖아.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해서 요구해요. 너는 죄에 굴러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야. 계속 말씀은 성도들이 당하는 문제와 사건에 개입을 해요. 거기서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더라고요. 말씀은 불안해하는 심령에게 안정을 줘요. 두려운 심령에게 담대함을 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자에게 끊임없이 실천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또 한국교 어떤 그 교회 실상으로요, 그저 교회 와서 뭐 설교 필기를 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곧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출이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아요. 들었으면 실천하라.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말씀대로. 도저히 인생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인생들인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용서하라. 7번만 할까요? 아니야. 계속해. 계속해. 너의 이성과 너의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한번 벌거벗어 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봐. 말씀을 한번 아주 찬찬히 씹어 먹어봐. 말씀에서 어떤 맛이 나는지. 말씀이에요.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서신을 통해서 문안합니다. 참 이 야고보서 이 당시에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지금 이 시대처럼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 내가 다 드렸다 끝난 것처럼요. 이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폐단을 지금 지적하거든요. 아무리 그럴듯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죽은 믿음임을 선포해요. 넌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1장 22절 지금 이 기록된 여기의 이 말씀에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더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는 듣는 것으로 단절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야, 오늘 참 말씀 은혜롭더라. 말씀 꼭 나보고 하는 말이 되고 그걸로 끝. 이게 이제 듣기만 하는 자죠. 잊어버리는 자죠. 속는 자요, 속이는 자죠. 흩어진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고요, 많은 말씀들을 떠올려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천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드디어 흩어졌지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지금 현대인들이요, 엄청난 그 말의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참 말 잘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젊은이들 만나봐도 말 잘하고요, 어른들의 말을 그렇게 듣질 않아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학습을 시켰는지 말을 잘하는지. 그러나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런 죄인의 말이고 죽어가는 사람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못 살려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인생을 말씀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구원받는 인생으로 끌고 가더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끌고 가서 그 인생을 온전한 인생으로 세우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우거든요.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구원받더니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가문에 다 말씀이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주 예수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일망타진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가치요 말씀의 범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인생을 이제는 정죄에서 해방받고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인생을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가도록, 그런 의미 때문에,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도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치고 복음의 능력이지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자 어찌 전파하겠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군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은 자기가 자유를 얻고 온전히 변화되면서 야, 나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전파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기록된 마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과 내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 말씀과 나의 지금의 실상을, 나의 지금의 현실을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한번 내 자신을 재인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죄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66권이라는 거대한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장 공간을 그야말로 온 지구상의 디지털 정보를 거의 넣을 만큼 그렇게 큰 저장 정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이 엄청난 말씀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집어넣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왜 위대합니까? 13살까지 모세 오경 한번 읽기도 보고 모세 오경을 다 암송까지 하니까 그 민족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보세요. 그 전쟁하는 거 옆에서 안 말리면 계속할 사람들이요. 그냥 그 대단한 미사일로 다 막아내면서 90% 넘는 미사일을 막아내면서 그냥 쏘아대는데요,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왜 그런가? 구약만 붙잡고도 이렇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 3분의 1을 장악하고요. 노벨상을 거의 다 휩쓸어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동양인들 완전히 무시하고 깔봅니다. 공항 입국 심사하는데 1시간 걸려요. 카트 다 열어야 되고 카메라 메모리 다 확인하고요. 1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이. 얼마나 그들의 눈초리가요, 이 동양인들을 깔보는 눈초리인지 몰라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저들이 말씀을 붙잡아, 우리는 신약까지 가지고 있는데 66은 가진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더라고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 민족일까요?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나라는 좀, 국토는 작은 나라에 살지만 내 이 저장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66권의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온 우리 성도님들이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인생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인지 몰라요. 담배에서 자유롭다, 막걸리에서 자유롭다,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남들이 다 아무렇지 않은 죄처럼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으라고 돈을 갖다 줘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나 기록해서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주셨어요. 이만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겁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이 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였어요. 여기 모였어요. 그래서 말만 앞세운 사람은 세상에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고 풍경이 말뿐이야. 그 사람 행동 안 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니, 신앙과 생활이 결부되는 사람, 자유롭게 하는 율법과 온전한 율법이 결부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교회생활을 잘하는 사람,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저 예수 믿는 그냥 그 이름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말씀을 실천해서 많은 복을 이미 받았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아마 천국 가보시면 받은 복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복의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계속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또 복을 받을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재인식하고 재확인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온 겁니다. 뭐 교회 뭐 사이즈가 크면 뭐 할 거예요? 전부 동성애로 다 넘어가고 좌로 다 넘어가는데요. 놀랬습니다. 그거 교회가 동성애로 호응하는 교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아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결혼하고 여자가 어떻게 결혼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왜 하냐고.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온전한 율법을 거부하는데 거기에 합력을 하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회를 탄원하고 교회의 이 법을 고치려 하는 그런 몹쓸 교회들 말이에요. 속아서는 안 돼요.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들어봐요. 그 교회 나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핸섬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다 속습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들은 동성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인을 사랑해야 돼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동성애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지. 그렇죠, 이성으로.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말씀이 지금 분별력이 없어요. 그저 그냥 뭐 졸업장만 뭐 대단하면 교회 사이즈만 크면 뭐 그냥 묻지도 않고 다 그냥 아멘 하고요.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은 현대의 교회의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 그러나 말씀 지켜나가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래, 그 뭐 라오디교회 아무리 커도 말씀 상관없으니까 뭐 작거나 더 하란 말이에요. 완전히 토해버리겠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고무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만 붙잡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귀엽게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예를 쓰는 사람, 여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만만히 보서는 안 돼요.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이나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이단으로 빠지잖아요. 말씀 가지고 사회주의로 빠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그렇게 빠지잖아요. 말씀 가지고 우리 어디로 빠져야 돼? 예수님께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상한 쪽으로 막 나라를 전복시키고요, 사람들을 호도하고요, 성도들의 길을 엉뚱한 넓은 길로 빠뜨리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뭘 가지고 하느냐? 말씀 가지고.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우리에게 주신 복, 실천 안 하는 겁니다. 실천. 제발 좀 듣고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교회에서 그냥 우스갯소리하는 것만 다 기억하고 말씀의 본문도 말씀의 그 핵심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덜렁덜렁 한 주일을 살아가는 삶을, 이런 삶을 더 이상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할 자니 이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말씀이 열매가 맺힌다. 말씀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누가 보증해 주시니?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보증자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참 매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향대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처럼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지향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강단 말씀과 한 주간 읽었던 그런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내 안에 새겨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지 못했느냐?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만 커진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주여, 말씀을 이제는 일용할 양식처럼 먹기를 원합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이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영혼의 강건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처럼요.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되는,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내 인생의 이제는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어떤 가이드가 되어서 어쨌든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이미 왔지만 이제라도 때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강단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건 모습에 그 사람의 믿음의 요량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한 날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는 이 말씀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어찌하든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